교육 내용 참고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요한복음서 5장 2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서 5장 2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는 그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구원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구원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베풀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다만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다만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 혹은 16년 전쯤으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청년부를 담당한 교육전도사로 사역할 때의 일인데요. 청년부 예배를 마치고 늘 소그룹 모임을 하다 보면은 늘 불안한 눈빛과 떨리는 음성으로 이렇게 말했던 자매가 있었습니다. 전도사님,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곧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되고 열심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닙니다. 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청년부가 예배를 마치고 함께 모여서 이렇게 저렇게 즐겁게 소그룹 모임을 가지려고 할 때마다 이 자매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분위기가 얼마나 무거워졌는지 몰라요. 전도사님 이럴 때가 아닙니다. 네, 주님 다시 오신다고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시간이 지난 지금도 잘 잊혀지지 않는 자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은 신앙으로 잘 성장한 분들도 기억에 남지만 항상 이렇게 제대로 제가 케어하지 못하고 늘 놓쳤던 그런 어떤 성도들 이름을 늘 기억하곤 하는데 이 자매의 이름도 거의 20년이 가까이 지났는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김지은 자매였어요. 이 자매는 당시에 이제 다음이라고 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개설된 어느 카페, 그 카페를 통하여 어느 교회에서 그 메시지를 증거하는데 심취했던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징조와 그리고 증거들을 나열하면서 한국 교회는 다 잘못되었고 지금 당장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한다는 그런 엄청난 압박으로 성도들의 불안을 조장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 카페에 깊이 심취를 한 것입니다.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MBC의 방송국의 PD가 생방송 좋은 아침이라는 프로 PD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김두열 전도사님이시죠? 김지은 자매 아시나요? 이 자매가 가정에서 이상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데
교회의 입장과 전도사님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인터뷰 요청을 한 것입니다. 결국 제가 이제 그 전화를 받고 성심성의껏 그 자매가 빠져 있었던 그 교회에 딱 다음 카페 이름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이런저런 설명을 잘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와 이제 우리 교회에 관한 의심과 오해가 잘 불식이 되었죠. 너무나 안타까운 점은 제가 당시 너무나 어렸기 때문에 그 자매를 별로 도울 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은 자매였고, 그리고 너무 깊이 빠져 있었는데 제가 너무 어린 나이에 청년부 담당 전도사가 되다 보니까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많이 없어서 그 자매를 도울 길이 없었어요. 결국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 교회에서 나가서 이 다음 카페에 깊이 빠진 그 교회로 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자매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생각하면 많이 안타깝고, 그때 좀 더 잘 도와주고 섬겼어야 되는데, 그래서 바른 길로 인도했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너무나 황당한 일은 이 자매를 그토록 두렵고도 불안하게 만들었던 그 교회는 소위 다음 카페에서 사람들을 크게 불러 모아 선동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0,000명 이상이 모이는 대형 교회를 이루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을 모아서 수년 전에 강남에 100억 이상의 돈을 들여서 예배당 건축을 성공했습니다. 결국 한국교회는 이 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했고요. 지금은 이 교회가 마치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대형 교회인 양 행세를 하지만 사실 많은 피해자들이 여전히 있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에 들어섰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토록 사람들을 겁박했지만 20년째 그 교회에서 메시지가 나오는 대로 주님은 오시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교회는 성도들에게 무슨 큰 일이 당장 벌어질 것처럼 선동하는 일을 그치지 않고 있는데요. 사실상 지난 교회사의 역사 속에서 한국교회는 이러한 방향의 이단과 각종 사이비 단체들을 양산해 왔습니다. 신자들의 염려와 불안을 가중시켜서 그들을 겁박하여 과도한 헌신을 강압하는 방식으로 교회와 그리고 단체를 운영해 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전 세계에 내가 예수다 혹은 내가 구원자 즉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사이비 교주가 약 34명가량 있는데 그 중에 28명이 한국 사람이라는 황당한 결과가 있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메시지에, 이러한 선동에 성도들이 미혹된다는 점입니다. 미혹되지 않을 수 있을 텐데 정말 황당하고 믿어지지 않는 내용들인데 신자들이 거기에 깊이 빠지거나 하물며 지식인들까지도 거기에 휘말리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오해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오해.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한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거룩한 이 하나님에 관한 밑거름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것이 항상 전제되어야 돼요. 분명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전제는 그 재림의 목적과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간단하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심판을 말씀하시고 심판하시는 주님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포교회의 박영선 목사님은 그분의 책인 구원 그 이후라는 책을 통하여서 신앙의 모든 요소들을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단 한 구절 읽기에도 부담스럽고 불편하며 두려운 마음이 드는 성경 구절들을 한 구절, 두 구절, 그 이상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읽기만 해도 두려운 성경의 몇몇 구절을 접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한 가지를 늘 전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시다. 아멘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전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 아무리 어렵고 애매한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를 늘 전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도,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주님의 심판도, 더 나아가 오늘 우리의 삶에 경험되는 고난과 역경 그리고 모든 어려움도 이해하며 해석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재림과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시구나.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이 있다고 하면 고난과 역경, 어려움과 곤고함이 다가올 때 시험에 들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깨닫고 그 어려움과 곤고함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분명하게 확인이 되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오해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를 깊이 설명하시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심판에 대한 개념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에서 30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26절에서 3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는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26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매우 분명하게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세가 하나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즉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권세를 위임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말 심판이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 크리시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크리시스라는 말은 어떠한 재판정에서 선고하는 형태인 카타스 크리시스와는 조금 다른 의미의 말입니다. 이 크리시스라는 말은 어떤 분별과 분리 혹은 분별을 위해서 그것을 결정하는 판결을 이 크리시스라고 하는데요. 실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심판이란 식별과 분별 혹은 분리라고 하는 어떤 목적을 위한 판결을 의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왜 어떤 분별, 어떤 식별, 어떤 분리를 위해서 크리시스, 심판의 권세를 위임받은 것일까요? 이 내용은 세례 요한과 자신에 관하여서 덧붙여 설명하시는 그 이후의 말씀인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그 목적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3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입니까? 주님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 자신에 관한 관계 이것을 다 이야기하면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냐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아 크리시스, 분별과 어떤 식별의 심판을 하시는 그 이유, 그것을 주님께서 받으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다만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다. 구원을 위해서 주님은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구원이라는 말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4절에서 증언된 우리말 구원이라는 말의 어원인 헬라어 소조라는 이 말은 본래 구조나 혹은 보호의 성격이 강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위협과 어려움으로부터 안전하고도 튼튼하게 그를 지켜내므로 위험과 파괴로부터 구출되는 일, 그 일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특별히 고대 사회에는 너무나 어려운 것이 실시간적으로 경험되는 위협이 가득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안전하게 지켜보호함을 받을 때 사람들은 소조, 즉 구원을 말하곤 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상 우리의 삶은 불확실성이 가득한 환경이죠. 더 나아가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늘 우리의 삶은 노출됩니다. 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므로 모든 위험과 어려움 그리고 모든 파괴와 고통으로부터 구원, 즉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할 때 성도는 그 구원 안에서 자유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성벽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성도는 그 구원 안에서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죽음에서까지도 역사되는 일로 귀결됩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과학과 기술이 아무리 발달한다 할지라도 지식과 정보가 아무리 발달한다 할지라도 죽음에서 자유한 인간은 절대 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 인생의 결국인 죽음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임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튼튼한 성벽이 되어주시며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성도는 이 구원 안에서 놀라운 해방과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하나님 안에 있는 구원의 다른 이름은 자유다. 다른 이름은 자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도래한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도래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으므로 자유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구원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이시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내용을 말합니다. 다만 너희를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입니까? 이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 분명하게 내재된 목적이고 분명하게 완결된 결론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도 우리를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함이고 그리스도의 재림도 우리를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시키시기 위함이며 더 나아가 지금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하나님의 그 계획은 결국 우리로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까? 이 말씀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주님은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 안에 나아갈 때 주의 성도는 잘못된 신앙과 미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낙심하며 실망하며 또 낙오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을 베푸실 주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바르고 건전하게 해석하며 이해하며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내일 당장 누군가가 예수님이 오신다고 우리를 겁박해도 우리는 미혹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유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내일 당장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이라는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지금 우리의 삶에 애매한 고난과 불확실한 미래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다만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 주님을 잊지 말아야 하고 이 주님을 향한 믿음을 다시 한번 견지해야 합니다. 지난 주간부터 맞닥뜨린 코로나 관련 이슈들은 다시 한번 제 마음을 조금 어렵게 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역시 마찬가지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 말에 당회 회의를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과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는 좀 좋아질 것 같다고, 조금만 잘 견디고 인내하면 정말 좋아질 거라고. 그래서 한 10월쯤 되면 좋아질 걸 예상을 하고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주일에 임직자 그 행사를 치르고 더 나아가서 내년 초에는 이렇게 전교인 수양회도 한번 계획을 해보자고,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함께 잘 나눴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구역장 모임과 임직자 교육도 진행하면서 앞으로는 잘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음이 굉장히 좀 부풀어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이슈들이 터져 나오는데 또다시 4차 유행으로 어느 뉴스를 보니까 8월 말까지는 확진자가 폭증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오늘 이제 3부 예배 내려오기 직전에 이제 이경원 선교사님한테 연락을 좀 받았는데,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전 세계가 지금 난린 것 같은데, 이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확진 그 검사자 중에 30%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래요. 그래서 이제 곧 인도처럼 될 거라고 기도 좀 많이 해달라고 이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런 뉴스들을 들으니까 마음이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마음이 좀 불편해집니다. 실상 담임 목사는 우리 교회에 일어난 코로나 문제로 제가 사역하기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한번 성도들을 찾아가 볼까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불러주지 않으면 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불러주지 않으면 성도님들이 좀 불편해할까, 혹은 부담스러워할까, 더 나아가 가장 우려되는 것은 혹시 내가 바이러스를 옮기지는 않을까, 이런 어떤 마음에 좀 부담감이 있어요. 오죽하면 제가 이제 세균성 장염에 걸려서 좀 오래 한 열흘 정도, 2주 정도 이렇게 고생을 좀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잠깐 뭐 미열이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막 이러니까 주일 사역을 하면서도 어떤 주일에는 제가 성도님들하고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서재로 확 올라가 버렸던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굉장히 마음이 어렵고 불편해 하고 있어요. 또 이제 약간 이제 세균성 장염이 와서 몸에 그 열감이 약간 느껴지니까 코로나 걸렸을 때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죄송하고 어렵고, 어떤 분들은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담대히 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데,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낳는지를 몸소 체험한 저의 입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마음이 많이 불편한 거죠. 그래서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조심하고 심사숙고하면서 사역을 감당하는 일이 버겁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저는 기도의 자리로 늘 나아갑니다.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늘 물어봐요. 하나님, 대체 왜 이렇게 역사하십니까? 우리 오늘 최태경 집사님도 대표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알 길이 없다고 이렇게 고백하셨는데, 실제로 그래요. 그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죠. 어렵다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냐고, 여기를 가도 힘들다고 하고 저기를 가도 어렵다고 하는 이 시국 속에서 더 나아가서 어떤 이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간에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는 이 불안이 가중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나님 왜 이렇게 역사하시냐고 물으면서 기도의 자리로 자꾸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주님이 제게 주시는 감동은 한결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아요. 다만 너희를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까? 다만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주님 늘 이렇게 제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여정임을, 하나님의 구원을 확증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역사하시는 그 여정임을 주님 늘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때때로 주님이 하시는 일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우리의 상황, 우리의 조건, 우리의 형편 속에서 하나님은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 구원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는 이 하나님의 일들은 신비에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지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나는 다 이해가 된다,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이 한날 한시에 모든 눈과 귀가 그것을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요? 우리 한국에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걸 봅니다. 네, 낮에.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에 그걸 본다는 이야기예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단순한 이야기 몇 가지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주님의 사역의 면면들은 철저히 신비입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재림에 관하여서 이것을 억지로 풀다가 잘못된 방향에 섰는지 모릅니다. 이름만 대어도 아는 서울의 어느 유명한 목회자는 설교 중에 예수님의 재림의 시점에 관해서 2번 실제로 날짜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주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아무도 이것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명확히 해석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은 신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신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주님이 주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언제쯤 주님이 다시 오십니까? 주님이 오시는 일에 관하여서 물어보니까 너희의 알 바 아니요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담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주님의 놀라운 역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은 다 신비예요. 미스터리, 신비입니다.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측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죠. 그것은 바로 목적과 결론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왜 주님은 이토록 놀라운 신묘한 신비로 일하고 계실까요? 우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아멘. 주님은 오늘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 이 결론, 이 목적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놀라운 사실은 이 주님의 목적, 그리고 이 하나님의 역사의 결론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평강과 자유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애매한 상황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로 구원을 이루고 계신다. 이 결론을 믿는다면, 더 나아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로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자유할 수 있고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목적과 하나님 역사의 결론을 알 때 성도는 자유를 누리고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전에 우리 교회에 여리고 집회 강사로 오셨던 김동호 목사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예전에 박찬호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활동을 할 때요, 야구에 좀 심취하셨던 적이 있답니다. 야구 경기를 자주 보셨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이 방송이 이렇게 일상화되지 않고 뭐 스마트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유튜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때 어떻게 보셨냐면 이걸 녹화를 했다가 녹화 경기로 시간이 지난 뒤에 이 경기를 늘 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그때 그 경기를 볼 때 한 번도 마음을 졸이면서 보신 적이 없대요. 녹화 경기를 볼 때. 왜 그렇습니까? 결론을 알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이 졸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은 박찬호 선수가 10승에 성공했습니다. 뉴스를 듣고 그날 경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한 번도 졸여지지 않죠. 아, 이 경기는 이겼구나. 이긴 경기야. 그러니까 마음이 전혀 졸이지 않는 겁니다. 이러한 경험은 제게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단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이야기인데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2002 한일 월드컵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니면서 특별히 그때는 뭐 야자 시대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1교시 막 이랬어요. 그리고 밤 12시까지 야자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월드컵 시즌인데 볼 수가 없으니까 학교에서 배려를 해서 학교에서 온 학생들이 응원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받는가 하냐면 학교 건물에 대형 흰색 스크린을 달고 엄청나게 큰 대형 그 빔 프로젝트로 그걸 쏴서 운동장에서 다 모여서 응원하면서 그걸 봤습니다.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맨 앞에는 우리 체육 선생님이 응원단장 하시고 우리가 막 응원하고. 근데 그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제 이탈리아전이었습니다. 이탈리아전. 1대 0으로 지고 있었습니다. 계속 지고 있었어요.
후반 44분쯤 됐으니까 이제 친구들하고 야, 집이나 싸자. 졌다. 이제 끝났다. 집에 가자. 이러고 있는데 앞에 있는 우리 체육 선생님이 화가 잔뜩 나셔서 야, 이러다가 이길 수 있어. 그런데 골이 들어갔어요. 44분. 그래서 그때 막 친구들하고 부둥켜 안고 와, 이겼다. 그럼 뭐 난리를 치고 뒹굴고 막 이러고 있는데 조금 지나니까 또 골이 들어서 완전 이겨버렸어요. 2대1로. 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애들하고 뭐 어깨 동무를 하고 막 가는 겁니다. 가는데 막 가니까 길거리에 있는 차들은 다 우리를 보면은 빵빵빵빵빵 하면 우리가 대한민국 하면서 그러면서 갔어요, 집에.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요 근래에 가끔 TV를 돌리다 보면 뭐 어게인 2002 이래서 그때 그 경기가 나오거든요. 제가 그 경기를 마음 졸이면서 보겠습니까? 발 동동거리면서 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왜 그렇지 않고 편안하게 그 경기를 볼까요?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긴 결과를 알기 때문에. 이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은 오늘 우리에게 확정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구원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구원이라고 말해요. 로마서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어떤 천사들이나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구원인 거예요. 결국 오늘 우리의 삶에 직면하는 모든 상황과 신앙의 모든 개념은 한 가지를 통과하여서 우리에게 해석되어야 하고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만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다만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즉 하나님의 구원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 나타난 모든 신앙의 개념을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억압하며 두려워하게 하고 불안해하게 하는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자신과 동일한 본질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생명까지도 내어주셔서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하여 죽음으로 오늘 나의 구원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이 구원이 우리에게 누려지게 하시기 위해서, 이 구원으로 내 삶이 역사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내게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고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평안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자유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이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거룩한 승리의 주인공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심판의 권세를 위임받은 예수님을 목도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권한을 말씀하시면서 실상 이 모든 것은 우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설교 서두에 나눈 바와 같이 신자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구원을 전제하고 해석하며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이 놀라운 구원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속에서 이미 나에게 확증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구원으로 내게 역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제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다만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다만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까? 모든 것은 내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하시는 주님의 역사입니다. 주님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곤고한 나날들을 지낸 지가 벌써 1년이 훌쩍 지나서 2년째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속에서 주님의 재림을 말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논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어떤 이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에 관한 회의로 신앙이 침체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한 가지를 늘 기억하고 그것을 늘 바라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나를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공고한 상황도 혼란스러운 상황도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 구원이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견디고 인내하시면서 주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이룰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본심이 아니시로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해 버렸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지 주변을 들어보면 다 포로로 끌려가고 수치와 비참만 가득한 나라와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물며 그들이 온전히 신앙하고 있던 예루살렘 성전조차 완전히 불타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 현장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슬픔의 노래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본심이 아니시로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입니까? 주님의 구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구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이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며 말씀으로 기도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를 때까지 주님의 구원 안에서 자유와 평강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으로 결단하겠는데요.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구원한 나를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곤고한 나날들 속에서 어려운 나날들 속에서 번민하고 침체될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의 구원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로 구원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내게 구원으로 역사하시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결단하시면서 찬양으로 고백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먼저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아멘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아멘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아버지 보라 하나님 구원이 보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문제와 모든 상황에서 억압되고 짓눌린 나를 구원해내시고 나를 인도해내시기 위해서 내 방패가 되어주시고 내 상벽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상황과 조건 속에 형편 속에 우리의 마음이 번민되거나 실망되거나 낙심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바라봄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을 뜨겁게 신앙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상고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세림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각종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성취되고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이며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일을 감당하고 계신 줄 믿사오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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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품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구원을 통과하여 오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아버지 삶의 모든 것들을 조건과 형편에 아버지 이해하고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애매한 고난과 황당한 어려움들이 이 땅에 만연하지만 그 속에서 나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작정과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보며 아버지 물질을 보며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 중심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주님을 들어주옵소서. 이렇게 어렵고도 공부한 날들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구원을 통하여 모든 것을 반응하고 해석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주님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시기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시기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기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통하여 모든 우리 삶에 영위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기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기 믿습니다. 역사하시기 믿습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이 보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목적과 결론 속에서 이해하고 해석해야 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도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은 영원히 임재하시고 통치하셔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속에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나를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목적 아래서 일어나는 주님의 사역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길 원하여 내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항상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상황과 조건과 형편이 아무리 애매하고 우리를 곤란케 한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상황이 어렵다 하여 신앙에 침체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믿음이 회의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만 여겨 주시옵시고 한량없는 주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이들을 덮으사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굳건하여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되, 하나님, 이제 2주 동안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지만 아버지, 각각 멀어진 곳에서 각각의 처소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 앞에 기도회로 모일 때에 하나님, 그곳을 주님의 거룩한 처소로 삼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장막으로 덮으사 아버지, 모든 아버지 악과 모든 아버지 죄로부터 해방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코로나 4차 유행 속에서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그 어떤 악한 것도 결단코 틈타지 않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시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지내며 더욱 주님을 향한 믿음이 강건하여지는 거룩하고 복된 역사가 가득한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간절히 원하옵기는 아버지, 이 예물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목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그의 가정과 생업 위에 채워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닫고 다만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